할렐루야. 사람이 누구를 믿고 사느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과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차원 높은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연히 그 생활이 고상해지고 품이 있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속한 세계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생활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신실하게 목회했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이론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행위가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생활 속에 행위가 나타나야만 성숙한 믿음이 된다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원인이라고 하면은 행위는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은 행위는 열매인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듯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대 크리스찬 중에는 이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 can do it.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암시적인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념에는 이 대상이 없습니다. 휴스턴에서 굉장히 큰 목회라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을 선택해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최선이 된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성공의 길로 들어선다. 그러면서 안 되는 사람들은 긍정보다는 부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꼬이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을 선택해라. 긍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려라.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내 주관적인 의지가 곧 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그저 심리학적이고 자기 체면적인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택시를 탄다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탈 때에 운전수를 믿는다든가 조종사를 믿어서 타는 게 아니고 사고 나지 않는 확률과 통계 때문에 우리는 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에는 긍정적 사고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긍정적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과 신념은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는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무조건 믿으면 된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과 생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의 조상 에이브라함을 이 example로 들면서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믿는다는 것,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믿은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브레인, 두뇌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힘이나 젊은 건강 믿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믿었습니까? 자기의 재주나 경험, 노하우 뭐 이런 걸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엘사다이 하나님, 오직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고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이라,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받아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 옛날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을 위한 믿음이 뭐냐? 믿음의 얘기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러면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 나름대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워야 된단 말이죠.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인생길을 간다 그러면은 피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과 위기 한두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넌크리스찬들도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라도 뚫고 나가서 승리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다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부해야 된다. 어떤 믿음으로 승부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문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건강 상태, 몸 상태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현재는 아니라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과 갈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현실의 갭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믿음을 고백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다. 바라고 믿었으니 이래. 할렐루야. 인천 상륙작전의 맥가더 장군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 국군이 공산군에 밀려서 낙통강까지 우리나라에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는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확신찬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군대 생활하는 중에 지금만큼 승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위기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맥가더 장군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맥가더 장군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부하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찾아와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호들갑을 떨 때가 많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치 아니했다. 실망치 않았다. 절망 가운데서도 꿈과 소망 가지고 살았다. 현실은 힘들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약속한 당사자가 거짓이 없고 신실해야 됩니다. 꼭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해 해도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바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죽을 때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 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유언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로 하여금 먼저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바로 알고 믿어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믿으면은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주님 앞 발 앞에 벌벌 떨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배 인도하려고 이 강단에 서면은 벌렁벌렁 가슴이 뛰었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때인가부터인가 이제는 해도 너무 잘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수정드는 우리들이 두려움도 없고 경건성도 없고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동맥경화에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겁내지도 아니하고 아나무인 기고만장 거칠어지고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세련되게 변해간다면 참으로 슬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단에 오를 때마다 겸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았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과 이성에 따라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체험에 따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어떤 신비한 표적 보고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과 여건과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 잘 믿었던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현실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쉽게 보고 너무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견고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 가라면 좁은 길 가야 되는 것이고, 백세에 얻은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여호와의 일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낙심과 절망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승부해서 약속의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굳게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부할 때 세상의 두려움이 바뀌어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약함이 바뀌어서 강함이 됐습니다.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사를 그는 살아갈 때에 내 생각으로 저 생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부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시작도 믿음입니다. 마지막 끝도 믿음입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 인간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나에게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율법의 행위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의가 아니고 은혜적인 의라. 인간적인 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1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이라고 해도 몽땅 은혜로 다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추워라도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잘 살아보려고 해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잘 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부할 때에 언제나 승리의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은 평안하고 형통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위기에 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면 아주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은 한없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재간을 부리고 깨를 들이고 인간의 테크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승부수가 되지 못합니다. 악수가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육적으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망하는 것이라. 세상적인 위기는 언제나 영적인 위기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부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으로 망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영적으로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의 승부를 띄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승부하겠다는 이 고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형통이 우리의 삶에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승부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 그랬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언제나 믿음으로 승부했습니다. 일찍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소리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그냥 눌러 앉아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랬을 때 약속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의 절대적 스탠다드, 표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현실을 부정한 거 아닙니다. 현실을 쉽게 보고 몰랐던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거 다 알았지만은 그의 믿음은 조금 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승부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체험이고 표적이고 믿음으로 승부할 때 뒤따라오는 것이 증거요 간증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